둘째 주일,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 큰 물들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역병과 긴 장마가 이렇게 세상을 흔드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상 시험 이겨 승리할 굳건한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었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거짓을 부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경희 원사님 기도합니다. 뜻없이 끓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도수이 날듯이 주 뜻이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염병 속에서 늘 불안했고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많은 피해 속에 우린 이렇게 힘들게 2020년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귀하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이때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셨사오니 훈련받은 자 바로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서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온 국민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키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장학금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데에 앞장서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학생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래쪽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름 하나님 휴가철에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가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하나하나 귀하게 받아서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회하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주간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날 우리 교회가 무언가로 가득 찬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바로 그런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은혜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기쁨이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교회로 번역을 했죠. 원래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그런 뜻이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서 이곳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좋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러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듣는 말입니다. 믿음. 교회는 성도들에게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둔감해지기도 쉽습니다.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너무 귀하고 고마운 일인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귀한 은혜, 고마운 일 잊지 말아야 되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하고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장마가 아주 깁니다.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50일 가까이 장마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비가 잠시 그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매미가 얼마나 세게 오는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악을 쓴 것 같아요. 제발 비 좀 그치라고. 장마 좀 끝나라고. 원래는 매미가 울면 이제 장마가 끝이라고 알았는데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쯤이면 장마가 다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코가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안쪽에 뼈가 조금 약간 웃자라서 기도를 약간 막을 수 있으니까 불편하실 텐데 수술을 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메리노 병원이라고 부산항이 내렸다 보이는 높은 데 그 병원이 있는데 부산항과 영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며칠간 얼마나 답답한지요. 코를 막아놨어요. 입으로 숨을 쉬지만 사람은 코가 막히면 답답합니다. 약을 먹을 때 잘 넘어가지 않아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도마처럼 의심이 나면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코를 막고 한번 물을 마셔보세요. 물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갑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늘 편하게 코로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함도 고마움도 하나님 주신 자연의 일상의 모든 일도 우리가 고마움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믿음도 그렇죠. 무엇보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최고의 복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믿음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잘 나오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는 못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약속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죠. 결혼하면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동안은 그 결혼 주례자가 주로 서약을 시켰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요. 결혼 서약.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싸우면 먼저 화해하자고 말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설거지를 3번 이상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게 결혼 서약이에요. 그런데 다 지킵니까? 약속이거든요. 지켜야 하지만 사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요. 이건 쌍방의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치 그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이라. 뜻이 좀 금방 다가오지 않지요. 여러 번역을 제가 참고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저 믿으면 보이고 실제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Faith is being sure. Substance of thing. Assurance of thing. 영어 성경도 말이죠. 믿음이 진짜라고 실물이라고 자신한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에 그랬습니다. 먼저 바람이 있습니다. 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실상이라, 실제로 보인다,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축복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보인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비전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비전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보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때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보는 거예요. 남들은 아직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꿈을 꿉니다. 돈 벌기 위해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수다도 한번 가리지 말고 무조건 부자가 되자. 악착같이 돈 많이 긁어 모아야지. 그래서 남의 것을 막 빼앗기도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친구를 괴롭히고 돈을 뺏고 막 그런데요. 여학생들도 말이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를 때리고 그런다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악한 꿈이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의 꿈, 축복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희망의 자리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여 내게로 오라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먼저 꿈을 꾸게 하시죠. 그 외에도 앞장선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육신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려운 일도 먼저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소망을 따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먼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교회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일도 원리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죠. 몇 주 전부터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하자. 준비하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멀리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면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면 믿습니다.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꿈을 꾸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죠. 먼저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하는지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사막을 가는데 안내자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안내자가 동행하는데 하루를 마치고 사막길에 안내자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여행자가 비웃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직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봤어? 아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어? 신은 없어. 무식하고 약한 자라 그렇게 믿는 거야. 나처럼 유식한 사람은 믿지 않아. 비웃었습니다. 밤에 잤습니다. 그런데 안내인이 무슨 생각인지 낙타를 고삐를 풀어놨습니다. 그러자 그 낙타가 멀리 도망가지는 않고 말이죠. 그 숙소 주위를 밤새도록 빙 돌았어요. 아침에 깨니까 그 여행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 밤에 낙타를 풀어놨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발자국 보고 알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타가 밤에 이 주위를 돈 것을 발자국 보고 아셨죠? 안 보고도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세요. 저기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보세요. 오아시스와 푸른 나무와 예쁜 꽃과 새소리와 저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간에 평소에 교회에서 뭘 하는지 좀 궁금하십니까? 계속 읽지요. 뭔가 계속 읽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이런저런 책과 글들을 자꾸만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막의 여행자들은 종려나무가 보이면 기쁨의 소리를 지를 때 이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는 거거든요. 종려나무가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상하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키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젖과 하는 말은 양떼가 많은 곳이죠. 꿀이 흐른다는 무슨 말일까요? 거기 벌이 많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대추, 야자, 나무, 열매. 곧 종려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 열매 나무입니다. 야자수같이 생겼는데 대추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립니다. 굉장히 달죠. 나무에 달린 채로 그게 익으면 꿀처럼 단 것이 뚝뚝 떨어진대.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뜻이랍니다. 가나안 땅 그렇게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 열매가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땅에도 풀 한 포기, 작은 벌레 소리 하나도 다 하나님의 솜씨 아니겠어요?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감사합니다.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자꾸 나와야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먼저 그 입술에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로 꿈을 꾸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좋은 본을 보아야죠. 좋은 것을 자꾸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한 부인이 살았는데 남편은 직업이 선장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배의 선장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좀 어렵고 위험하니까 말이죠.
폭풍우를 만났어.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로 죽고 말았어. 그런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들이 말이죠. 차례로 다 선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나도 아버지를 따라 선장하겠다. 그런데 바다 나가서 또 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어. 두 번째 아들도 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고 말았어. 이제 막내만 남았는데 막내가 또 배를 타러 간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부인이 말이죠.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안방에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 어떤 그림일까요? 집 바다 그림. 그 남편이 걸어도 바다에 나가고 싶어.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부인, 저 그림부터 좀 뗍시다. 저 그림을 좀 먼저 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푸른 초장, 양들이 있는 그런 그림을 붙였대요. 막내 아들은 뭐가 됐을까요? 목장 주인이 되었죠. 바라봄의 법칙,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19세기에 프랑스 사람 보리아 사바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 전문가, 미식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것도 굉장히 뜻이 있는 말이에요.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하고, 그리고 음식에 다 품격이 있죠. 문화가 있죠. 그래서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광고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입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사는 곳이, 아파트가 곧 당신이다. 그렇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뭐 일리는 있어요. 명품 좋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읽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일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무엇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당신이 읽는 것이 곧 당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들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하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몇 가지를 다 바라볼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살면 된다고.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죠.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힘들어도 내 곁에 늘 하나님 같이 계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비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여기 교회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비가 오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늘나라 문 앞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마지막 붙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중에 판가름 난다니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120년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그 일을 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도 그 일을 섬기고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나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땅, 낯선 광야로 그냥 하나님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 주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었습니다. 결국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 따라서 축복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상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 이야기 소개한 것은 이들이 승리했다, 상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영광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생명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믿음으로 사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받는 상은 여기에서도 있고 그리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 살고 그리고 더 큰 상은 저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지켜오신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참 약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독립군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미미했습니다. 제가 상해 임시정부나 만주 독립운동을 제가 평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약했다 이 말입니다. 설득에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승리로 갑자기 일본이 패망하고 기적같이 벼락처럼 우리에게 해방이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정치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걸 자꾸 이렇게 한 것처럼 말이죠. 위대하게 포장한다고 뭐가 됩니까? 제 말은 나라는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라를 혼란했죠. 나라를 세우자 말자. 북쪽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1948년 제1국회 때, 첫 번째 국회 때 말이죠. 이승만 의장이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국회를 시작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아니다. 자꾸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박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박사인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왜 자꾸 나라의 정통성을 흔들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잘못한 일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외국으로 쫓겨가고 우리나라 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공과가 다 있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계속 역사 논쟁을 이어가면 이것은 밖에서 적들이 좋아해요. 애국가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 당시 교회 찬송가에 애국가를 지어서 그냥 그대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가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은혜로운 가사를 누가 썼을까? 가사 작사자를 정확히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윤치호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 아마 그 작시자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후에 나라가 또 혼란해졌습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북한이 갑자기 남침을 했죠. 나라가 바라보고 죽을같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유엔이 우리나라에 연합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인지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하자. 소련이 참석했으면 분명히 우리나라 군대 못 왔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웬일인지 소련이 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군대가 우리나라에 파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켜지고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해요. 자꾸 안으로 싸움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침략했던 북한에는 저렇게 관대하고 댐을 방류한다고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열내는 이유는 말이죠. 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협상해요.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좀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상급은 아직 남았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모든 자에게도 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 달리고 상바퀴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기도를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뭐 부득이 이사 가거나 뭐 정부를 가거나 그런 거 말고요. 생각이 나죠.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치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꼭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나라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깊은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입니다. 온 길 따르라 그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새며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온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자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공허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 정성껏 드린 아벨의 제사 같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장학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또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따님 결혼식 하는 정경자 집사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병과 그리고 올해 이렇게 긴 장마 물난리로 온 세상이 흔들리고 혼돈합니다. 우리 성도들 생명 눈동자처럼 늘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들 많으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깊은 물들이 우리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온 듯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이 되시니 하나님 백성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시험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의 손으로 보호하사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먼저 감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장학금 점서와 장학금 전달하겠습니다. 장학금 열심히 참여하신 교우들께 감사하고 또 장학생들과 가정에 축하드립니다. 박경희, 박하은, 정민교 세 분 축하드립니다. 전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은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제가 지난주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정부에서 소규모 모임 금지, 해제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당장 그러잖아요. 교회 소규모 모임 해제되면서 교회에서 또 확산된다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은 더 조심해야 하니까 다른 모임 일치하지 않고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마스크 끼고 다 참석하고 주요 예배 이렇게만 하고 금요일 밤 기도에 오후 예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역 예배 조금 더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거리두기를 해도 구역 식구들,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모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보시고 성경 읽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리한 집사님 세 번째 성경 마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축하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며칠 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침 그러고 나니까 또 아래쪽에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태풍 오는데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제가 일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며칠 어머니 옆에 갔다가 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자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따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광명 역사 컨벤션 웨딩홀에서 2시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찬송 혼자 애국가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동해들과 백두산이 마르고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남아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장하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벨처럼 에녹과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하나님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